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96페이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두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바람을 내모시고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상대 후 너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죠. 이런 규정은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영적, 도덕적으로 금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절, 2절, 3절, 8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 단어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총회란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모인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단체를 의미해요.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아니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그들 스스로 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탄생된 것이죠. 그리고 이 총회만이 마지막 때 남는 유일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총회는 지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단체와 질적으로 다르죠. 사실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 총회가 다 있어요. 교단마다 총회가 다 있죠. 그 총회와 여호와의 총회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창조되어서 지상에 내려온 여호와의 총회와 지상에서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들 멋대로 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만들어낸 단체와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따라서 여호와의 총회의 사고방식과 지금 나의 사고방식이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일치하고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소속된 교회이고 그렇지 않다면 교회라는 껍질만 둘러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란 지상에 세워진 건물과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모이는 성도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과안이 상했다는 것이나 음경이 잘렸다는 것은 남자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의미하죠.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이런 자를 여호와의 총회가 거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서 대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할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전달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금가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대를 우리 자녀들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되고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런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면 좋아해요.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죠. 일단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배우고 성도로 자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에서 무슨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란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려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개입된다면 몸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의 관계가.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선행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때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생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서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사생자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낳은 자식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집단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탄생된 게 뭐예요? 사생자라는 거죠. 여호와의 총회에 이런 사생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지금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겠다는 것이 여호와 총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생자에게서는 오직 인간의 것만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가지고 모이는 것이 총회의 순수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것을 가지고 모일 때 총회의 순수성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를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가지고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생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놓는 게 전부 다 뭐겠어요? 자기 거예요. 자기 것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헌금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나는 성경을 갖다가 몇 독을 했고 나는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고 있고 나는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만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거부해야 해요. 내가 헌금한 것을 자랑하고 기도한 것을 내세우고 자기 신앙이 좋다는 것을 떠들어대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발산하는 사생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사생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라고 특별히 예외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인간의 것만 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인간의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생자는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는 그 누가 저주한다고 해도 저주가 되지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축복하면 축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담고 사는 성도는 그 누가 저주한다고 해도 축복 안에 있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고, 목사에게 잘못하면 화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를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두고 살지 못한 자는 평생에 평안과 형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더욱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내가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복을 믿고 사느냐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왜 건들겠어요? 바로 서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여호와의 총회에 세상 것으로 시험하는 무리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성도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복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세상의 것으로 시험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에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자인지 그렇지 않는 자인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길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막고 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에시온게벨 쪽으로 뺑 돌아가지고서 모압 평지로 올라가요. 뺑 돌아서 올라갑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감을 가질 수 있죠. 또한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을 때 어마어마한 고생을 갖다 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될 수는 없어요. 인간의 감정이. 여호와의 총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유지되어야 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방해자가 바로 관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이고 사생자이고 모압과 암몬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가 쓰여졌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쪽이 혹시 내가 그쪽에 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으로만 이어져야 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나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두고 살지 못하고 복과 저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이런 모습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총에는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또 아주 미약하게만 보여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그러나 마지막 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예요. 마지막 때.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회에는 희생제물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총회는 그 제물이 흘린 피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영원한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볼 때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에는 희생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들이야말로 영원한 복을 미리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모임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을 모른 채 모인다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정한 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원한 복을 마음에 두고 이 자리에 모인 백성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확산되어야 하는 거죠. 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더불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약속이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나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 악한 존재인 나를 마지막 때 남은 여호와의 총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